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울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라 하셨건만 지난날 세상에서 잘 행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추합니다. 받은 사랑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며 겸손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너그러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이성과 교만함, 이기심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볼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십시오.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음을 믿습니다. 아멘. 육체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각자 입시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언제나 힘든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선을 향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열방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본정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본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있어야 할 것들을 꼬박꼬박 풍성하도록 채워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땅의 소산의 양식을 우리 가정과 삶에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동행이라는 시리즈로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지난주부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이라는 그 주제로 살펴봅니다. 요셉 인물을 연구하고 함께 나눌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함께 그 동행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방향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셉으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먼저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그래요. 우리 지난주 첫 번째 말씀으로는 요셉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떤 그 혼란 속에, 혼란과 그 어려움 속에,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대했었나, 그 풍랑의 그 삶들을, 그 역경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걸어갔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삶이 계속해서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타인의 어떤 그것도 외국인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요셉의 모습, 그곳에서 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가정총무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신임을 받아서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았는데 또 한 차례 고난이 또 찾아왔죠. 항상 그 요셉의 고난은 자신의 어떤 죄나 무엇으로 인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복을 통해서 복이 화가 되어진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삶이 억울했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 기록되어진 내용으로만 보면 뭐 어떤 두려움, 분노, 정말 슬픔, 절망, 좌절 이런 모든 자포자기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요.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사무를 맡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40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함께 그냥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는 그런 재반의 어떤 사무를 맡게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보디발이 감옥에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조금은 좀 편한 자리로 옮겨줬다는 것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던 것 같아요. 설마 얘가 차라리 자기 와이프를 안 믿었지. 와이프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는지. 그래서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요셉에게 그 사무직을 맡게 했던 그 재반의 사무 일들을 맡게 했던 것이 보디발 스스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요셉이 항상 올바르게 살아갔던 것을 보디발은 늘 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두 사람의 수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자,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은 자. 그러니까 왕을 직접적으로 먹을 음식과 술들을 보좌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신뢰를 받지 않으면 그 자리를 차지 못해요. 더구나 관장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독국물, 옛날 과거에는 얼마든지 그곳에 음식에 독국물을 넣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인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왕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갇혔던 거죠. 그랬는데 매일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그곳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은 요셉이 그 옥에 들어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사람들을 보좌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그런데 이들이 하룻밤 어느 날 왜 이렇게 말이 지금 버벅거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하룻밤 같은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꿈이 아니라 동시에 꿈을 꿨어요. 동시에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떡을 관장하는 그 관장도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이제 가서 그 옥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두 사람이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그것을 보면 요셉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들의 얼굴을 살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을 수종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물어보죠. 무슨 일로 당신들의 얼굴빛이 이렇게 근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 중에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 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싹도 나고 꽃도 나고 그리고 포도송이도 익었더라. 그런데 내 손에 바로 그 왕의 잔이 있었고 그 잔이 있었기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 왕에게 올려드리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을 해줬다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그때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금방 타격을 입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이 그동안에 많은 꿈들을 꾸고 뭐 꿈을 해석을 할 수 있었고 이전에는 이제 자신의 꿈밖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삶에 빠져 있다면은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죠. 그런데 꿈을 딱 듣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을 요셉이 해주는데 이것만 봐도 요셉이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의 해석은 바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로에게 술잔을 드릴 수 있는 그 관직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흘 안에 이루어질 일이고 당신이 머리를 들어서 그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그 꿈을 준 거예요. 그러니 그 갇혀있던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으로 자신의 그 신변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요셉이 그 사람을 잡고 사정했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직 요셉아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들었겠죠. 나를 건져달라고 이 사람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훗날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을 만져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술 관원장은 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떡 굽는 자는 반대로 처형당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그 바로의 생일이 되어서 그 두 사람이 꿈꾼 대로 일어나요. 그 일들이. 그런데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사정했거든요. 나를 좀 건져달라고. 바로에게 가면 내 얘기 좀 해줘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갇혔으니 이야기를 좀 해주고 나를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술 관장은 잊어버렸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어떤 급한 일들이 딱 해결이 되고 나면 곧 잊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내 삶에 돌아보면 은혜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믿음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했던 그러한 것들. 물론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냥 내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요. 지금 요셉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답답함과 다급함과 초조함과 이거에 비해서 관장은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내 사정을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고 말죠. 자신의 삶에 바쁘다 보면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이 보통 일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아요. 세상은 그래.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아보지 않고 살 거야가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오히려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를 많이 하면 그만큼 실망도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그 히브리 소년 꿈 하나 해석해 준 거 그때는 정말 좋았죠. 좋았지만 뭐 그것이 꼭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 히브리 소년이 나를 건져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해석해 줬을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에 그 어떤 기대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처음으로 자신의 사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을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보디발보다 더 높은 바로 왕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니 얼마나 그게 기대가 됐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내가 살아날 기회가 생겼을까? 이러한 것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지면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안 행복해진다. 이게 남편과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도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고 누군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그 관계 자체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덜 비극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보다는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놓여진 지금의 상태에 만족할 수 있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다 누구마다 어떤 관계가 있다면은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는 나름대로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실망이 되고 관계가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겐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요셉은 뒤에 보면 2년 동안을 잊어버렸대요. 자, 요셉은 지금 당장이 필요해요. 그죠? 그 감옥에서 자신의 그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버젓이 아버지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있고 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 와서 살아가는 그 2년은 굉장히 길 거예요. 더더구나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했는데 아무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할 때 그 기다리는 그 2시간이 아니죠. 2년의 기간은 2시간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문소리만 들려도 혹시 하고 누가 들어오기만 해도 혹시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 매번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는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고 어느 때는 막 그냥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해내고 자신의 그 형들을 막 기억해내고 나중에 보면 그 전에 보면은 그 형들이 그 요셉을 편안하게 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정하게 말하는 그 세번역으로는 다정하게 말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다정하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다 끄집어 올라와줘서 막 그 마음속에 막 슬픔과 분노와 막 원통함과 이러한 것들을 다 끌어올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그 2년이라는 그 시간들조차도 요셉은 잘 견뎌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필수 조건이 기다림이에요. 오늘 제목이 기다림인데 인생에서도 신앙과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인생에서도 기다림은 필수인데 신앙에서는 정말 기다림이 필수 조건입니다.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는 비전과 꿈과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단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또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분히 다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첫 번째는 절제의 시간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어떤 나의 욕망을 나타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생각의 절제도 필요해요. 우리 감정의 절제도 필요하고 아까 생각하면 만약에 요셉이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랬다면 정말 이 요셉은 거기서 화가 나서 터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잘못은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믿음을 세우고 갔는데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과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면서 자신의 그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왔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그런 것을 한탄을 했다면 정말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짓눌려서 죽었을 것 같아요. 화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작은 형통을 주신 것, 어떻게 보면 자기가 풀려나가는 게 가장 큰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해주시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작은 형통을 주셨을 때 그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분노와 이러한 것들을 다 절제할 수 있었던 거, 내 삶에 다가온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짓눌려 죽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훗날에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 속에서 그게 나와요. 자신의 그런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다라는 그 이름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그 고통을 고통이라 하면서 그 감정에 폭발하는 그러한 것들로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어떠한 상황이라도 생각과 감정을 절제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평강을 깨뜨리는 거. 우리 살다 보면은 잘 나가다가도 어떠한 일들 내 어떤 버튼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유난히도 이 버튼이 눌려지면 나는 폭발하는 거. 왜 각자 있지 않아요? 그죠?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 버튼이 다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그 버튼이 그게 뭐라고 그렇게 화가 날 일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마다 이상하게도 어느 한 부분이 딱 눌려지면 아주 그냥 그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자신의 삶의 모든 저 밑바닥부터 다 들어 올려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건드려져도 내가 그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마음의 그 평정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완전하게 치료가 되고 완전하게 없어져야만이 그런 일들이 없는데 이게 참 잡초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눌려져도 그냥 쓱 지나가져요. 그런데 어느 틈에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시는 그 은혜가 서서히 떨어져 가면 다시 언제 이렇게 제초제를 뿌렸어도 나중에 보면 또 나는 그 잡초처럼 내 안에 그 버튼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다시 눌려지면 또다시 이렇게 폭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 이 요셉이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그 감정과 생각들, 그래서 자신의 그 평강을 깨뜨리는 생각들이 다가올 수 있죠. 그러한 생각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괜히 내 평강을 빼앗길 수 없지 하는 저 또한 그런 일들이 있죠. 어느 때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 생각을 물고 또 가면 나는 끌려가요. 그 생각과 감정에.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과 말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평강을 깨뜨린다면 그거는 나밖에 손해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그 생각들을 잘라버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짜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반복되지만 은혜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마구마구 그 뭐죠? 드라이어 안에 있는 세탁기 속에서 막 소용돌이 속에서 같이 막 엉키고 설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절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림은 나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 발버둥에서 내가 포기되는 상태.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 이 감옥에서 나가야 돼 하는 그러한 생각들,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생각을 끊고 그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들을 죽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수영을 배울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뜨거든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뜨려고 막 그냥 발버둥을 쳐요. 그럼 점점 더 들어가요. 그 수렁과 늪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 잘 다스려야 되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데 물속에서 몸을 뜨게 하려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 버리고 그냥 내 자신을 물 위에 맡겨버리면 떠요. 그러면 빨리 배워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힘을 주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떠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수영을 못 배워준다는 거예요. 그 물 위에 나를 맡기고 몸이 뜨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엇을 노력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노력하는 것을 거두어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어리석게도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그야말로 잡아도 나를 지탱해주지 못할 지푸라기가 나타나면 그거라도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상황에서 정말 죽는다면 물에 떠요.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도 죽은 사람은 떠요. 잠시. 그러다 이제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지. 근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냥 힘 빼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허우적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발버둥 치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완전히 나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맡기는 것,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신뢰, 이것이 진짜 믿음의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냥 초연하게 그 물에 나를 맡기듯이 초연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그러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다림은 동행의 시간이에요. 내 하나님과 동행이 없이는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또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방법이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누구라도 이야기해볼까, 여기 간수장이한테 얘기해볼까, 그 사람 어떻게 됐냐고 또 물어볼까, 좀 불러달라고 할까, 막 당신 나 기억해요 막 이랬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기나긴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그러한 시간들일 거예요. 아마 그러한 시간들을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으로 채웠을 거예요. 자신의 그 감정의 모든 소용돌이를 다 버리고 비워진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으로 채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어요. 정말 언제까지 가야 되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 그럴 때 정말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이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의 절제들의 시간들, 그리고 내 자신의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자아의 죽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짜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이 흘렀어요. 요셉이 2년이 흐르자 그 사람에게는, 그 관원장에게는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도 아마 그 존재 자체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자기 살아가는 그 일들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그때 가슴 아프게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2년이 되자 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가 때가 된 거죠. 이제 그 2년 동안에 요셉이 그 많은 그 기대했던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말은 던져놨지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눌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마 요셉은 3번으로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바로왕에게 또 꿈을 꾸게 하셔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바로왕의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랬을 때 그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생각이 나서 그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급기야 총리까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2년 전에 그 관원장을 붙들고 바로에게 얘기해줘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2년 후에야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설령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부탁했던 그 가슴 아픈 마음, 나 여기 있는데 요셉아 아직은 아니야, 내가 너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요셉은 그것을 아직은 모르니까 누군가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숨소리와 내 말의 톤과 그 말의 그 떨림과 이런 것들까지 다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요셉을 기다리시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자식이 고생하는 거 더 힘든 것이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보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제 훗날에 완전히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정말 그야말로 절망과 나락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오늘 첫 곡 그 광야를 홀로 놔두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의 인격과 인품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져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하면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보면은 요셉이 이 형제들을 다 용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 중에 최고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에서 그냥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 계획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다 불러와서 그곳에서 민족을 형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의 어떤 한 가정이지만 훗날에 이들이
애굽에 와서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민족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까지 이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굉장히 크고 큽니다. 요셉이 생각한 것은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요셉은 당장에 지금 현재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그 기도 제목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큰 꿈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속의 요셉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만큼의 그러한 것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만져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었던 그 꿈,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 앞에 절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과 비전과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간과 광야의 시간과 이런 절망의 좌절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초청받은 우리는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들을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정말 고난의 시간들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으시고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광야의 시간을 걸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내 믿음 늘리려 할 때 나 주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때 우리의 문제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나의 삶에 감정을 절제하고 나의 생각을 절제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이해 못하는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생각을 절제를 통하여 자신의 평강을 깨뜨리지 않으며 이러한 모든 절제들을 가졌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한 의지와 신뢰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오히려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고 빚어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이 이제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그리고 마음을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나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고 기도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특별한 것 없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이영희 집사님 기도시고 그 다음에 정일봉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기도해 순서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저앉지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